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울에 있으면 이런 날씨면 눈이 딱 오는데요. 밀양 날씨는 정말 신기해서 금방 지나면 날씨가 갭니다. 이게 참 신기해서 우리 청년 중에 그 현진 자매가 지금 서울에 가까이 안양에 있는데 요 며칠 상간에 눈이 엄청 내리고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살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밀양 너무 춥다. 밀양 너무 춥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믿음의 선택인데요. 오늘 여기 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그 믿음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인 건데, 결국은 아브라함도 롯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소유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끄집어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소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과자를 줘보면 압니다. 과자를 줘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 손으로 과자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과자를 먹어요. 많이 보셨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욕심을 부려서 한 손으로 과자를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 과자를 먹어요. 그럼 그거 언제 먹을 거야? 그러면은 숨기죠. 예. 그 달라 그러면은 고개까지 돌려서 뒤돌아서 먹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었을까? 자기 거에 대한 이 소유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 보면은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 엄청 싸우죠. 자기 거 조금만 건들면 난리 납니다. 요즘에 뭐 방송 보면은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 심지어는 그 상속 때문에 청부살인까지도 하고요. 그 방송을 보면서 야,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분쟁을 풀어나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었고, 롯은 그 분쟁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믿음을 선택한 사람의 그 모습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롯은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할 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소금기둥 되죠. 심지어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기 딸들과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2장부터 같이 보면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단이 되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머무를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비도 있었고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을 때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근이 생깁니다. 이제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과를 선택하냐면 애굽으로 잠시 거류하라고 간답니다. 거류. 이 말씀에서 이 거류라는 것은 잠시 갔다가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피난 갔다 오자라고 해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비양심적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쉽게 얘기해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비양심적입니다. 근데 이제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인이 알기에라고 하면서 사례가 아립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객관적일 줄 알았어요. 아니, 주관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아리따움에 놀랍니다. 근데 이 아리따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기에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죠? 굉장히 됐죠. 60 몇 세인데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리따움을 보고 이 사례를 이제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또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12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더 많은 재산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 아내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 꾸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가정에 어떤 그런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12절을 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느꼈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느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구출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부를 주셨는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롯은 몰랐을까요? 못 보더라도 들었을 수는 있잖아요. 자기 큰아버지의 그 일, 자기 큰엄마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실은 믿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논리적인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롯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을 수도 있고,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눈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기의 소유의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극명하게 두 파트로 팍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고, 어떤 한 사람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자기의 어떤 딱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 아내를 쉽게 얘기해서 바로에 뺏길 뻔했습니다. 뺏길 뻔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그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시련 뒤에서 자신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곳에 이제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 완전히 다 끝날 뻔했습니다. 저 완전히 패가 망신할 뻔했습니다. 아내도 잃고 재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도 잊어버리고 살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처음에 은혜 받은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적이거나 믿음적인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 냉랭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라고 하면서 좀 내 마음이 좀 시원치 못하고 믿음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옛날에 집집마다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이런 거 다 하나씩 갖고 계셨죠. 이게 뭡니까? 이거 잘 모르십니까? 여기 잘 안 쓰시나요? 펌프. 안 갖고 계셨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저게 참 신기해요. 말라 있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물 한 바가지를 넣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요.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부으면은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펌프질을 했는데 퍽퍽하시면 정말 내 신앙이 지금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남았음에도 그냥 먹먹한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왔다가 거울에 반사되는 비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이 냉랭하다 했을 때 제가 이 펌프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그 받았던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던 그 시간을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한 바가지의 물처럼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아니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곳에서 그 마중물과 같은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먹먹하고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사탄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중물과 같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 그 여러분한테 그 마중물과 같은 몸부림이 있어서, 그 기도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12장에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정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내 사라의 어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재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정말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시 한번 그 안에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양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오늘 본문의 그 갈등이 뭡니까? 13장 5절 6절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자, 아브라함도 지금 소유가 많고요, 롯도 소유가 많고요. 지금 이 땅이 너무나 좁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갈등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유로 인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3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보면은 8절에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근데 지금 그 각자의 목자들은 지금 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나 너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지금 얼굴이 붉혀질 정도의 싸움이 조금 일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만 싸운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소유 때문에, 이 분쟁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가 지금 싸울 판인 거예요. 얼굴을 붉힐 판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이 원인은 이 가진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부닥쳤을 거예요. 부닥쳤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양보를 한다는 겁니다. 양보를 해요. 그래서 13장 9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욕심을 막 내면은, 야, 내가 삼촌이잖아. 야, 인마 내가 어른이잖아. 너 지금 나 쫓아다니면서 인마 재산 조금 불린 거 가지고 지금 나보고 가라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시겠습니까? 이제 재산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자식이 하면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네 마음껏 가져가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요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내가 내일 설교할 건데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세요. 구급 공무원이셔서 이제 길게 이제 공직 생활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용인 외대 앞에 집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십니다. 용인 외대 앞에. 이제 발전하겠죠. 근데 설날인지 추석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집 니네 형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나는 주소온 자식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막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모님한테 잘하기는 우리가 훨씬 잘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먼저 5년 정도 일찍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맏며느리 역할을 5년 했죠. 그리고 목회자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반면에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집은 니네 형 거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책상 팍 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집에 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물었어요. 아까 좀 섭섭했지?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아내의 특기는 화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화나면 아무 말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은혜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정말 잘 도와주시고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땅을 팍 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밑에 계신 분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마음으로 지금 땅을 치고 지금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딸 서류상으로 나눠주세요. 이러셨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롯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점진성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족함인데도 불구하고 너가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싸우지 말자. 지금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도 골치 아프다. 그래, 네가 이 땅 가져라.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내가 포기할게.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지금 재산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더라도 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예전에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우리 아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도. 된 건 없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일 설교 시간에 들어봐.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은 없습니다. 네, 저는 마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의 믿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제가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정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롯을 보는 거예요. 그럼 롯은 무슨 선택을 했는가? 삼촌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이 롯은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의 앞에서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저 풍족합니다. 삼촌이 먼저 하시면 우하시면 내가 좌할게요. 삼촌이 좌하시면 제가 우할게요. 이게 정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삼촌이 큰아버지가 탁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자기 눈으로 쫙 본 거를 그냥 얘기하죠.
자, 그래서 13장 10절의 말씀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삼촌을 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아우로 하란, 그다음에 가나안, 애굽까지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알았겠죠. 제일 지근거리에서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걸 몰랐겠어요? 그냥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자기 소유 앞에서는 양심이 없어요. 그냥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모습인 거죠. 믿음이 약한 모습. 아직도 나 혼자만 내 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제일 그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만큼 베푸는 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을 때는 이해관계 따지죠.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되려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장 8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롯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이해관계만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 좋은 데만 선택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점점점 아멘 소리가 땅으로 꺼지고 계시죠.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롯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랐을 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촌 먼저 하세요.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에 마음에서 욕심이 생깁니다. 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 나를 무너뜨려요. 나의 욕심이 나를 무너뜨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없으면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롯에게 있어 선택의 중요한 게 뭐였냐?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롯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봤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광야고 물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닌데 그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뭐죠? 농사를 지어도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연 환경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씨 뿌리면은 그냥 물이 넉넉하니 잘 자랄 것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중요시 여기다 한다면은 여러분 밀양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지하철이 있습니까? 3차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리시네요. 하여튼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 빌딩에서 살면은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빌딩 여의도의 IFC 빌딩 옆에 있는 트럼프 빌딩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막 보면서 막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뉴질랜드에 산다고 막 행복하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롯이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쫓아서 롯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찬란한 문명을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떤 병원도 많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공연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 심판, 유황 불 심판을 받는 아주 부패하고 음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의 결과,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롯에게 그런 결과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심판도 있었죠.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죠.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손들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했던 롯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 우리가 13장 14절, 15절,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점진성이 계속 보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땅을 네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땅 종과 횡으로 다니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닥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아시스도 있고 개발을 해서 좋은 땅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산맥이고 광야였습니다. 좋은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3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요거 한번 우리 말씀 12장 17절, 13장 4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12장 17절에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라고 나오죠. 13장 4절에서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13장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조카하고 그 문제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종과 횡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은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내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해서 물론 그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끝의 모습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 예배를 드린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가 어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내 어떤 이기심인가 이것들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롯과 같은 모습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자신도, 그 후손도 멸망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